솔로몬의 성전은 웅장하고 휘황찬란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번쩍번쩍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면요, 말하는 성전의 크기는 이러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이 규빗이라는 그거를 오늘날 미터로 환산해 보면요, 길이가 약 27m, 너비는 9m, 높이는 13.5m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5층짜리 건물이 높이가 15에서 20m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약 한 4층짜리 정도의 건물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 이 4층짜리 건물 너무나도 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약 구약 성경 당시 기술력을 생각을 해보면요, 솔로몬의 성전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대단하고 웅장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크고 웅장한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져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바벨론은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요,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크고 웅장했던 성전은 폐허가 된 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학개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백성들은 방치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만 몰두하여서 자기들이 살 집을 좋은 집을 짓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4장 5절까지를 보면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으나 이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에 나타나면서 백성들도 재건을 포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포로에서 벗어나서 이제야 자유의 몸으로 민족성을 회복하나 싶었는데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을 만나니 포기하게 된 것이죠. 낙심하고 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좀 막히던 일이 있었는데 뭔가 해결이 되어 가면서 이제 좀 일이 풀리나 싶어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더 큰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 그때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산 넘어 산인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재건을 포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격려에 가깝죠. 그런데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고 하셨는데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본문을 보면요, 거기에 사용했던 목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향목이라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로 성전을 지은 이유는 그 백향목이 최고급 건축 자재여서 왕궁, 그러니까 인간의 왕이 사는 그 왕궁을 짓는 데 사용하기도 했고요, 백향목이 위엄과 영화로움의 상징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백향목이 아니라 그냥 일반 나무로 가져다가 지으라고 하신 것이죠. 물론 당시 포로기에서 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최고급 건축 재료인 백향목을 구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겠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여 마침내 완성시킵니다. 자, 이제 성전도 재건했겠다, 완공됐겠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일만 남았을까요? 아니요. 절망에 빠져서 재건을 중단했던 젊은 유대인들이 정신 차리고 성전 다 지어놨더니 이번엔 나이를 먹은 노년의 유대인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의 본문이 시작된 것이죠.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 중 노년,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먹은 백성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약 50년 뒤인 BC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 그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건된 성전을 보니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노년의 유대인들은 초라한 성전을 보고 낙심과 우울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 공동체의 전염병처럼 전파되어서 암울한 분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성전을 지어야 합니까? 이 꼴 보자고 우리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이런 회의감도 느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장소, 딱 그 용도만 쓰인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낸, 거하시는 곳을 나타내는 상징인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결국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한정되는 분도 아니시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개서 2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성전이 무너졌든 무너지지 않았든 그 성전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전이든 일반 나무 목재로 지어진 성전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이 어떤 모양이든 무엇으로 지어졌든 초라하든 볼품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한 성전을 계속 지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실까?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이런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악한 모습을 마주할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나도 성경 진짜 열심히 읽고 싶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없어 보이고 당장 열매를 맺어질 것 같지도 않고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여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백성들이 낙심에 빠졌던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영광스러움에 있었습니다. 다윗 왕국부터 솔로몬 왕국까지의 이스라엘은요,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이 그 시기를 흔히 이제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했을 때 꿈꾸던 것 중 하나가 그때 그 시절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처한 상황은 전혀 영광스럽지 않았죠. 그렇게 크고 위대했던 이스라엘은 무너져 내려버렸고, 크고 웅장하고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의 성전도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흩어져 있고 재건한 성전은 초라하고 볼품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탈출시키시고 광야에서 맺은 언약을 언급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그 맺은 언약 그 본문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이 출애굽기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과 제단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될 것이며 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곧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급 자재인 백향목으로 지어져서인가요? 금, 은, 온갖 귀한 보물들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웠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웠던 성막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솔로몬의 성전보다 성막이 더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 주신 호렙산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호렙산, 성막, 솔로몬의 성전, 거룩하고 영광스러웠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스러웠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솔로몬의 성전도 그저 돌로 만든 건축물에 불과하고 성막도 텐트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거기에 거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재건한 볼품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요, 그 구원의 사실에 정말 감격했습니다.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어주셨구나, 정말 마음속으로 와닿았고, 교회만 가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섞여서 눈물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이전의 모습들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 내 자신이 초라하고 볼품없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난 분명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 반복해서 넘어질 때,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볼품이 없어서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완벽하게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매일 한 3시간씩 성경을 읽고, 한 20장씩 성경 읽고, 3달에 한 번 성경 통독은 반드시 해야 되고, 매일 빠짐없이 기도도 한 3시간씩 해야 되고, 죄도 짓지 않고 매일매일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완벽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완벽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완벽하게 서려고 하다가 실패를 마주할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내 자신을 책찍질하게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습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굳세게 마음을 다잡고 일을 하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도록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초라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들이 초라해 보여도, 하루에 2시간을 성경 못 읽더라도 빠짐없이 5분이나 10분만이라도 성경 읽으려고 하고, 기도 2시간씩 못 하더라도 매일매일을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여서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마음을 굳세게 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초라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실과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못한 것 같아서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초라하고 볼품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